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글로벌 기독방송 신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성령님 모신 우리 몸 바로 알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한 가지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보통 흔히 이야기할 때 영과 육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가면 영과 혼과 육이라는 몸, 그래서 영혼 육을 이야기하지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 생각해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 자리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 시간에는 제가 목사님들이 좀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통 영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눕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영과 육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육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접근했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몸을 보듯이 얼마든지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만질 수 있다는 것이요, 만질 수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는 것이요,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조금만 내 몸에 대해서 알고 신경 쓰면 내 몸에 어디 어떤 문제가 진행될 수 있는지, 진행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우리 몸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은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밖을 나가서 세상에 있는 어지간한 사람들은 영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귀신 얘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거의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우리 육체를 만드셔서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합시다. 100년 안 되는 세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120년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는 100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100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합니다. 100년이라는 세월을 육이 살다 가는 겁니까? 다른 게 살다 가는 겁니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이 100년을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을 당한다고요? 영이 고통스럽습니까? 육이 아프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는 이제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몸에는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아니,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점에도 불과하지 못하는 한 몸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을 닮은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어떻게, 암이 어떻게 와요? 당뇨가 어떻게 옵니까? 디스크가 어떻게 옵니까? 근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호소하듯이 당부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깨달아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명 감당을 왜 보내지 않았니? 그럼 너는 적어도 너의 달란트를 통하여 깨닫고 그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끊임없이 뭐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없어질 것들,
보함직, 먹음직, 가짐직, 빼앗음직, 그 눈에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대부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욕심, 탐욕, 나가 정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만은 제가 70평생을 살아왔지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했고 내가 애써 힘써 하려고 했던 것 죄송합니다. 거의 이룬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됐습니까? 욕심은 쫓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욕심이라는 탐욕은 결국은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는 대부분 어떻게 될까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결국엔 어느 때는 절망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은 걸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지만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이 많을 때 우리 뭐합니까?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가다 보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나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내다 보면 바라다 봐야 되잖아요. 높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무엇이 생깁니까? 불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일축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고 살아갑니까? 한글로 얘기하면 열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린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들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몸의 모든 병의 대부분은 무엇에 의해서 열받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온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님 모신 우리 몸을 바로 알아야 우리 몸에 대한 문제를 내가 알 수 있고 적어도 이제는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암이 오라고요? 당뇨가 디스크라고요? 오십견이 온다고요? 피부질환이 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만들라고 여러분들에게 부추겼습니까? 입장 바꾸는 거 생각합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육이 강건하다는 영육 강건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합니까? 건강 유경. 세상 사람들이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자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하면서 우리 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등한시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왜 병이 없겠습니까? 저도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 욕심과 그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인하여 받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저도 사실 여기저기 다 아파요.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제는 깨닫고 가능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운동하고 먹는 거 조심합니다. 밀가루 절대 먹지 않습니다. 커피요? 하루에 한 잔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 성령님 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우리 몸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갑시다. 우리 몸이요? 얼마나 복잡한지에 대한 건 여러분 다 아시죠? 100억 개가 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세포의 구성원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몸을 갖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리고 그 문제에 대해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시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냐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지도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모든 내용은 내 몸의 문제가 100이라고 했을 때 내가 10만, 내가 한 10 정도만 노력해서 해결하면 나머지 90은 누가 다 할까요? 바로 도와주는 그 무엇들이 있다고요. 이 시간에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세포, 100조 개의 세포라는 것에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조건이라는 기전이라는 돌아가는 게 있어요. 대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마음 편하게 몸 따뜻하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야겠고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하여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백조개가 아니 말이 백조개지 백조개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조개의 모든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하고 먹여 살려가고 먹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에 모든 문제에 대한 건 세포의 문제입니다. 그 세포가 문제가 와서 그 세포가 자기 생명을 잃어서 쌓인 것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머리부터 발끝의 모든 병의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포가 죽어서 생긴 문제를 병이라고 하는데 머리 피부가 피부병이에요. 코 속에 있는 세포가 염증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비염이라고 합니다. 입안에 오는 거요? 입안에 설염, 치주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에 오는 거요? 간염이라고 얘기해요. 위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릎 관절에 문제가 왔을 때 관절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병은 염증에서 오는데 그 염증까지 진행되도록 내버려 두고 방관하고 그 염증을 부추긴 게 누굴까요? 이 시간에 그것만 꼭 말씀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의 몸에 그러한 병을 원치 않으신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입장 밖으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참 이렇게 좀 간곡히 좀 이해를 원하면서 두 손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 병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귀에다 대고 얘야 여기에 문제고 너는 세상의 삶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겠습니까? 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깨달았습니까? 안 깨닫습니까? 결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 육을 치십니다. 육을 치는데 사람마다 종류는 다 달라요. 어떤 이는 무릎 때문에 절절 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 때문에 절절 맵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병으로 일주일에 3번씩 피를 밖으로 다닙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잠 못 자 고생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으로 어떤 사람은 조현병으로 어떤 사람들은 등등으로 인하여 종류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바로 우리 몸에 이런 모든 문제에 WHO에 등록된 병명만 하더라도 2만 가지가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결론하겠습니다. 결론으로 모아봅시다. 우리 몸 전체에 100조 개의 세포라는 어마무시한 숫자가 있지만 우리 몸의 그 100조 개의 세포를 여러분들에게 대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있는 그 100조 개의 세포에 대해서 얼만큼 신경 쓰고 얼만큼 관심 갖고 얼만큼 그것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가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타깝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100조 개라는 그 세포를 자, 우리 7가지를 하나 봅시다. 우리 몸의 전체 100조 개의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는 그 7가지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좀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손 동작을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안 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큰 신경 안 씁니다. 졸리면 잡니다. 배고프면 먹습니다. 어디에 가야 하면 걸어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 전화할 때는 누르잖아요. 그게 다예요. 왜? 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 24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24시간은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먹고 일하고 나누고 다니다 저녁 때 잡니다. 아침에 눈 뜹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를 통제, 관리, 운영, 재생, 회복, 소통, 유지시키고 있는 게 이제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두뇌입니다. 여러분들의 두뇌가 24시간 죽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여러분들의 100조 개의 세포라는 몸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 일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철저히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두뇌는 끊임없이 일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가치유 능력이 우리 몸 안에는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들어옵니다. 하루에도 우리 몸에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같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암세포가 어디 생겼는지 알아요?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암세포는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어느 정도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를 전부 다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면역력, 그 NK세포라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이 활동을 제대로 했을 때 매일같이 암세포를 잡아 없애는 것인데 그걸 다 없애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어느 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암의 1기를 향하여 1cm 10억의 암세포가 생겼다는 그걸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자랄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내가 하기 달렸어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나는 저항 면역력이라는 것이 원기와 저항력이라는 것이 충실한가 높은가 많은가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자는 거예요. 학교에서 급식이 나왔습니다. 1000명의 학생이 점심을 했어요. 근데 마침 거기에 식중독균이 들어있다 칩시다. 1000명의 학생이 다 식중독이 옵니까? 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한 교실에 100명이 들어가 있다 칩시다. 어느 한 사람이 감기 바이러스 콜록콜록합니다. 100명의 감기가 다 옵니까? 얼마 전에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지만 저도 코로나 한번 왔다 갔습니다. 근데 저는 백신을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이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떻게 가야 될 때가 갔으니까 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평상시에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몸 바로 알아. 내 몸 건강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나의 몸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최대한 초능력을 이용하여 우리 몸을 돌보고 있는 두뇌를 믿으셔야 합니다. 두뇌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고 나누고 있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 몸에 있는 원기와 저항 면역력이 어떻게 충실해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령이 계신 우리 몸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병원에 문전성쇠를 이루고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 두뇌가 어디가 고장난다는 신호를 다 합니다. 무릎이 아파오지 않았습니까? 허리가 아파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지럽다고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영 컨디션이 안 좋다고요?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그게? 그렇게 알려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모르고 넘어가면 쌓입니다. 쌓이고 쌓여 임계점에 도달하면 그것이 암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운이 없어가지고 등등등으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몸 전체의 100조개의 세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은 피입니다. 깨끗한 피가 끊임없이 우리 몸에 순행을 했을 때 우리 몸 세포는 건강하고 내 몸 또한 건강한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성령이 모시는 우리 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만큼은 이해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듣다가 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너나 잘해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목사로서 얘기합니다. 영과 육이 함께 조화롭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다시 만나자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 땅에 지켜가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조금 전해주고 그리고 조금 더 도와주고 함께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통증 잡는 전도 특공대 양육 프로그램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우리 몸을 돌보고 있는 뇌가 얼마든지 우리 몸을 다시금 살려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걸 보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우리 몸을 조금만 이해합시다. 우리 몸을 쉽고 단순하고 재밌고 편하게 우리 몸을 이해하고 대할 때 그 해결하는 답도 거기에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 어디부터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그 통증을 즉석에서 없애면 되잖아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즉석 통증 해소 방법이 있다는 걸 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